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생애를 살다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순수한 열정과 선한 의지로 늘 결연하게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과연 하늘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우리의 영혼이 계속 존재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또 물음표가 있고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과연 우리들은 이 생애를 주어져 있는 생명의 연한이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미 요한계시록에 주옥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내가 당하는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이 세상에 있는 삶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찌해서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다른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당하지 않는 고난을 내가 왜 당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정말 한숨과 눈물과 고통밖에 없는데, 그 나라에 가보면 그 물음표가 답을 얻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한 고난과 시련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아픔을 남겨놓으셨을까? 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궁금증을 또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길을 또 살면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모든 궁금증과 물음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지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또 있어요. 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또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그 주님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교제할 수가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대화로 나눌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정말 비전의 모습으로 말씀 가운데 제시되어 있어요. 먼저 지난번에 있는 이야기하고 살짝 우리가 연결해 봐야 되는데, 왜 인재앙 심판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렇게 이어지지 않고 여섯 번째 인재앙 심판이 진행된 다음에 일곱 번째 인재앙 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뭔가 심판이 보류된 상황을 왜 여기다가 기록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에 있는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너무나 정말 이 가공할 만한 심판 앞에 믿음의 백성들도 그 믿음을 속속들이 다 상실해 버릴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고려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상황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최종 종말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진행이 되면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과 박해가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요.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서의 전쟁, 기근, 또 자연재해, 여러 가지 전염병, 바이러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것이 곧바로 최종적인 종말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종말의 심판은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종말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그럼 그렇다면 어떠한 상급이 있기에, 어떠한 우리 하나님의 혜택과 보장이 있기에 이 생애 속에서의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지상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믿음의 위협을 당하고 믿음의 유혹을 당하고 또 믿음을 상실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 근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 말씀 보시면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 때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어떻다는 거죠? 천국에서는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마주할 수가 있어요. 그런 놀라운 특혜를 얻은 백성들이 믿음의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 백성들은 어떠한 백성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돼 있어요. 큰 무리.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지난번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1, 2, 3, 4 아라비아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신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9절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창세기 하면 딱 떠올리는 족장시대의 새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공통적으로 약속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후세들,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허다하게 많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땅에 티끌처럼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바다의 모래처럼 정말 후세대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성취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약속을 받은 자들. 우리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유업을 받은 자들은 궁극적으로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흰옷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곧 뭘 얘기하는 거냐면 승리했던 믿음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이거 풀으면 좋겠지만 풀지는 않을게요. 승리한 믿음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 막 가지를 들고 내 믿음을 승리했노라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지켜주셔서 내가 믿음 가운데 끝까지 절개를 지켰노라 라고 하면서 호소하는데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이런 노래 찬양 가사도 있죠. 그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찬양 가사 있잖아요. 그죠? CCM 보험선거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늘나라의 믿음을 순결하게 지킨 백성들, 그 백성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장면이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미래의 비전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때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화답송을 보내고 있는지 오늘 11절, 1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천사가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셀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미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도 이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정말 그 놀라운 감격과 감동 가운데 12절과 같은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합당한 겁니다. 합당하도다. 우리 하나님은 그럴 만한 충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시고 권능이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천군천사들도 화답성으로다가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분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우리 또 조경희 권사님 찬양을 이렇게 우리가 인도하면서 같이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그냥 우리가 입술로 찬양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으로 찬양을 하지만 저곳에서도 먼저 우리보다 앞서가셨던 믿음의 선진들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신비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흥얼흥얼하고 하는 그런 찬양 가운데도 하늘과 이 땅의 찬양이 서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가 기운이 빠지고 힘이 들잖아요. 찬양 한 30분 동안 뜨겁게 해보세요. 그럼 우리의 우울한 이 우울마귀가 들어왔다가 도망간단 말이죠. 우리의 심령을 누가 채워요? 성령께서 꽉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 힘을 얻고 또 우리의 삶이 더 가능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전망을 우리가 찬양의 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그 하늘에 있는 백성들 중에 대표가 되는 장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야, 이렇게 찬양을 하는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옷을 희게 만들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옷을 희게 만들 수 있는 것? 하이타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퐁퐁이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백제 비누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의 피.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치열하게 이 생의 여정을 살아갔던 분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존재 중에 대표인 장로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뭐라고 탄식을 했습니까? 미리 이 땅 가운데 순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자들이 뭐라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고 있나요? 하나님 왜 종말의 시대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순결한 삶을 살고 또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판결자로서 너희들의 삶이 옳았다라고 마침표를 찍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심판을 보류하고 심판을 계속해서 연장하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를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흥얼흥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건 뭔가요? 너희 시대, 사도 요한아, 너의 시대, 수많은 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박해받는 자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갈 것에 대해서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도들이 하늘에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땅 가운데서는 정말 말 못할 사연을 끙끙 앓고 살아가는, 정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혀 경험하지 않았는데 왜 내만이, 왜 우리 가족만이 이러한 정말 고통과 한숨과 시련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물음표를 안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곳에서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백성들이 과연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라고 했을 때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됐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16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16절 보시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자,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해와 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한다. 이사야 4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사야 25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치를 해결해 주시는 분,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워서 믿음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16절, 17절에 대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죠?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포로로 있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백성들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암담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제의 치욕스러운 그런 식민지 지배의 삶을 살 때 정말 암흑이었거든요. 암담했거든요. 암울했거든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일본을 두드라면 일본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이 조선이 따라가야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전했던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은 뭔가요? 바벨론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때문에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어서 흘렸던 눈물, 고통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안아주시고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죽임당했던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믿음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믿음의 백성들을 죽이는, 파괴하는 그런 결정체의 그 용어가 바벨론이에요. 신약 성경의 베드로전서에도 바벨론이 나오고 저쪽에 요한계시록에도 가보게 되면 계속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언급됩니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고 파괴하는 그런 여러 존재들이 바로 바벨론인데 이 존재가 바로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의 하수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요한이 살던 시대에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자 수많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바벨론 시대 가운데 살아갔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약속하고 있는 내용은 뭔가요? 그 나라로부터 그 사탄의 엄청난 영향력 권한에 살던 믿음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오늘 16절, 1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모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내가 찾을 수 없는 해답에 대한 실마리가 거기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이 땅에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가치롭고 아무리 휘황찬란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있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 나라에는 눈물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별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괴로움도 없는 거예요. 아픔도 없는 거예요. 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니까. 우리가 사탄의 영향력권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들을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빼앗으신 거예요. 영원히 기쁨만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죽음도 다 빼앗아 정복하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고난 없는 미래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끝은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찬양과 경배와 기쁨만이 있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이 영원하다라고 합니까? 아니요.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은 잠시 동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시 동안이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왜 길게 느껴지는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왜 이렇게 크고 넓게 느껴지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고난의 시기는 정말 짧은 시기인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바라보면은 정말 끝도 없는 고난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고난은 끝이 있다는 것이고 그 끝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앞으로 미래가 어떻다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주신 내용들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앞으로 살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영원한 기쁨과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삶의 미래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고난 잠깐이지만 견딜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격려해 주는 메시지가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성도들의 삶이 영원한 꽃길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영원한 꽃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을 늘 언제나 붙들고 살아가면 고난이 면제될 것 같지만 고난이 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늘 언제나 직면하면서 살아가요. 정상적으로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게 되면요, 언제나 고난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있을 수 없어요. 고난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그렇게 믿음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찬양과 경배를 하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도 미리 선언적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이미 승리한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의 보장을 받은 백성들이란 말이죠.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백성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찬양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핍박이 와도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삶의 시련이 와도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삶의 이유와 근거가 분명하게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까? 이 생에 살아가는 궁금증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볼 수 있고 주님 앞에 그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계속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견고하게 우리 주님 안에서 늘 언제나 소망을 품으시고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오더라도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